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아끼는 귀한 시계를 자기 반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키가 제일 큰 아이에게 먼저 시계를 꺼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이것을 갖고 싶으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자 그 어린이는 선생님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저 생글생글 웃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어린이에게도 같은 말을 했으면 네가 이걸 갖고자 하면 내가 주겠다. 그 아이도 선생님 말을 듣고 시계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면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 농담한 거를 그걸 진담인도 알고 이렇게 달라고 손을 내밀었느냐고 놀릴 것 같아서 손은 내밀지 않고 그냥 그 아이도 웃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키가 제일 작은 아이에게도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이는 얼른 그 시계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으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꾹뻑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참 고맙다. 네가 내 말을 믿어줘서 고맙다. 이제 그 시계는 네 것이니 잘 쓰거라. 그제서야 두 아이는 후회하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주는 거였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가질 걸.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계를 가질 기회를 놓친 두 아이가 선생님이 내가 이 시계를 네가 갖고자 하면 주겠다 한 말을 그들 믿었더라면, 그 선생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알고 그 선생님 말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내가 진작 가질 걸 하고 후회하지 않아도 됐고 그 시계는 자기들 거가 됐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선물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혹은 치료와 혹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기만 하고 정작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그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잘못된 내용을 믿거나 병적인 것으로 변질되거나 혹은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뀌어 사용하게 될 때는 그 우리 삶의 그 결과가 불행과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그저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에는 바로 이 믿음을 사용해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그 아는 친구였는지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18절에서 26절까지는 한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그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님,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몸에 손을 얹기만 하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러 그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가고 계신 길 도상에서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가면 자기 병이 나을 걸로 믿고 나와서 병이 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 딸을 살려주시죠. 관리의 믿음을 보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맹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죠. 예,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얹고 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들이 있죠.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병적인 믿음이면 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의 또 다른 뜻은 바로 믿음이 큰 믿으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강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믿음대로 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된 믿음, 병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의 그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이 크다 혹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자라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믿으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현상을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아, 있구나. 현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만 있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에 관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에 관해서 있다는 것을 들어야 아,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믿어야 할 내용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교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들음의 과정을 사용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는데 믿음을 받게 되는 조건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차별해서 믿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들음의 과정을 통해서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든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고 받아들이면 돼요. 듣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한다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배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 이 광풍을 만났더니 배가 이제 막 뒤집힐 것 같고 모두가 죽을 것 같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야단법석인 배 위의 선원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오. 지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했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가이사, 로마에 있는 그 황제죠,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고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러셨어.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저걸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원하기 때문에 믿음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 관한 그 내용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믿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야,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선생님한테 가면 나도 나을 수 있겠다 믿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자 그냥 집에 있지 않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어요. 그래, 무리들 틈에 그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감히 낫게 해달라고 말은 못하고 저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난 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고 들은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선물로 받은 믿음의 분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간 한 소년이 시장의 과일 가게 앞에 서서
앵두를, 빨갛게 익은 앵두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앵두를 쳐다보고 있는 소년을 보면서 마음씨 좋은 과일 가게 아저씨가 말했어요. 얘야, 그 앵두 먹고 싶으면 하나 집어 먹어봐라. 소년은 앵두를 집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그 소년이 수줍어서 또 그 공짜로 먹으라니까 그게 좀 미안해서 그런 줄 알고, 얘야, 앵두가 참 맛있다. 맛있게 생겼지? 한번 먹어봐. 한 주먹 집어서 먹어봐. 이 소년은 그냥 수줍은 표정만 지을 뿐 앵두에는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웃으면서 직접 나서 자신의 큰 손 두 주먹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앵두, 얘 딱 먹어봐라. 그러자 소년이 두 손을 다 벌려서 그 앵두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년의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앵두가 먹고 싶지 않아서 그랬니? 아니요. 그러면 아저씨가 한 주먹 집어가라고 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집어야지. 왜 그랬어? 그 소년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는요, 내 주먹보다 아저씨 주먹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 이 소년이 커서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미국의 실업가인 강철왕 카네기예요.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기 작은 손으로는 아무리 움켜져야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아저씨 큰 손으로 두 손으로 이게 잡아서 준 걸,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손이 작으면 작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크고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튼튼. 그러나 그 크고 튼튼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받아 읽는, 편지를 읽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들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영웅들, 그들의 믿음과 우리가 받은 믿음, 그들이 받은 믿음과 우리가 받은 믿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데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또 신앙의 영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은 굉장히 아주 고급 능력이 많은 믿음이고, 우리는 저급하고 능력이 안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들은, 사도들과 신앙의 영웅들은 받은 믿음 그대로, 믿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그러지 못한 신앙인들은 주신 믿음을 받기는 했지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기는 했지만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초라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요셉도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고 믿었어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많은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지켜주신다. 다윗이 고난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모든 악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 악인들을 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 믿음대로 됐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이 그들이 받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믿음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도 처음에는 약한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체험한 믿음 위에 또 그 위에 믿음을 쌓고, 그 위에 믿음을 쌓아서 신앙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계속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을 실천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실천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들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 이메일을 통해서 건강에 관한 그 이메일 글이 전해 왔습니다. 그 물로 이 건강을 그 얻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그 이메일로 왔는데, 물은 그 식사 전 30분 전에 먹어라. 30분 전에 먹어라.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먼저 우리 소화기관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는단 말이죠. 특히 위염이나 십이장염이나 위궤양이나 대장염, 뭐 이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 전 30분 전에 물을 마셔야 돼. 마셔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물은 식후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물을 마셔야 된다.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보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긴 잠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3잔의 물을 마시는 건 정말 건강에 좋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벤맨 갤리지라는 사람이 쓴 책, 물, 치료의 핵심이다. 뭐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전해져 왔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물 한 컵은 마십니다. 물 한 컵은 마십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지금 아직은 안 해봤어요. 30분 전에 뭐 식사 30분 전에 물 마시고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벤맨 갤리지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말을 믿는 거죠. 그죠? 아, 그 사람 그 책 말을 일단 믿는 거예요. 믿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을 그렇게 30분, 식사 전 30분 전에 혹은 2시간 30분 식사 후에 뭐 이렇게 마셨더니 정말 위염이나 무슨 이런 건강이 치유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이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그 벤맨 갤리지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식전 30분 전에 물 마시고 뭐 이래 했더니 내 건강이 부쩍 좋아졌다. 당신도 그렇게 해봐. 얘기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약속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내가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라고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인생을 바꿨는지 그걸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신앙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수많은 역사 속에 자기의 그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죽이려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목숨과 믿음을 맞바꾸고 목숨을 줘서라도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목숨과 믿음을 맞바꿀 수 있었던가? 만약 기독교의 진리가 거짓이라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인가? 이걸 추론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내 믿음이 큰 믿음,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믿음의 간증,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린다고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 식당에 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믿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성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에 도움을 주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교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빙자한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사교하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그런 믿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어울리는 그런 믿음은, 어울리는 그 어울림은 마치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해치거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성도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처음 시작한 신앙이든지 오래된 믿음을 가진 분이든지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도움을 줘야 돼요. 만날 때마다 도움을 줘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크고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확실히 믿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간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빈손으로 거저 보내시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을 간직해야, 이 말씀을 간직해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뭔가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베푸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만나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갈 때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더욱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와 장애물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나눠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면 작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면 약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면 흔들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더 큰 믿음의 결과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바로 그 큰 믿음,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은 대로 믿고 그 믿음이 더욱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한 것 위에 더 큰 믿음이 점점 쌓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